안녕하십시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잘 계시고요. 지금 좀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무더위 속에서도 제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 21장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관하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시끄럽고요. 일반 방송에서도 오르내리락 할 만큼 한국교회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의 모습을 되찾거나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교회인가? 이 질문부터 좀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이렇게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관한 설명을 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내가 먼저 무엇이도 아니고 누가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는 앞으로 강의 속에서 차차 잘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대상입니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등등 쭉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로마 교회의 장로였던 히폴리투스는 그의 세례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을 믿는가? 여기서는 교회를 믿는가 라고 묻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을 믿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통하여 드디어 세계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사실 한식형의 말대로 우리가 교회를 믿을 필요는 없고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단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은, 믿어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우리를 신앙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듣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식형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과 성령을 믿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성령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교회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처럼 인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세워지거나 지금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고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믿는다,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믿음처럼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쓰자면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Holy Spir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I believe in church라고 말하지 않고요. I believe church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신앙과 사실적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들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믿음에 의하여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고 갱신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계속 이 땅에 존속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터전과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교회는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처럼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분되어야 하며 교회를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교회를 숨기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종종 자신을 하나님과 혼동하거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를 살펴본다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주도권과 패권을 장악하면서 교황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확립하고 주장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모든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를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통합하고 로마의 교회의 감독을 최초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교회 위에 사도의 베드로의 통치권, 수위권,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로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점차로 주장하고 쟁취해온 주장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그래서 결코 분명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회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가톨릭교회, 예컨대 한식킹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를 통합하고 교황제도를 확립한 이후에 이런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근거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억압하고 억누를 넣으면서 스스로 교회와 세상의 머리인 양,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통치자인 양 착각하고 잘못된 통치를 주창하려고 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종종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개신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체험, 독특한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거나 어떤 특정한 신학을 절대화하거나 전면에 내세우고 또 어떤 특정한 교파의 교주나 설립자인 인물 혹은 그를 통해서 형성된 특정한 전통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교회를 절대화하고 그리하여 수많은 교파와 교회를 양산한 사실에서도 개신교회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행세해 왔고요. 자칭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뭐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절대화하면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혹은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온 그런 사람들이 종종 출연했고요. 거기에 어리석게 빠져들거나 추종하는 교인들, 신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격권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낳은 심각한 범죄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착각하는 신학적인 무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묻는 질문 방식을 거꾸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앞에서 말한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누가 교회인가? 교회를 한 문장의 주체로, 주어로 놓지 말고 교회는 하나의 수로로 놓고 교회를 교회답게 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교회인가? 라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물론 이것은 건물이나 특정한 어떤 전통이나 인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건전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사제들이 있는 곳에, 목사가 있는 곳에, 혹은 감독이나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인간 중심적인 오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를 교회로서 세우고 보존하고 구성하고 갱신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법적이고 제도적인 전통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이나 종교적인 의지가 교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건물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건물인 교회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종종 부르고 교회 갑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가는 것이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 교회는 건물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오류도 교회로 관한 심각한 잘못을 낳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교회당에는 분명히 교회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로서 구성하고 교회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독특하고 위대한 신학자 보네프는 교회를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동일성을 배격했지만 교회가 집단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이기도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전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례전으로서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고 보네프는 주장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역사적 실존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늘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형태를 띠고 이 땅에서 역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양식, 실존 형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의 주와 머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자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순서가 거꾸로 뒤집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해서 거꾸로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람이지만 사람인 남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듯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이지만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톨릭 교회도 하나의 오류에 빠지곤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성육신의 연속, 연장된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종종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오 12세, 여기 사진에 나타나는 피오 12세 교황은 그의 교서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1943년에 발표한 이 교서에서 교회가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그리스도 다음에 교회가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했고요. 이로써
마치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리하거나 대체한다는 인상 아니 오해와 오만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애의 연장이요 성육신의 계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스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주와 머리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손에 넘겨져 가버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권적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마침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교회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교회의 뒷전에 밀려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존재는 교회의 머리가 가톨릭 교회요, 또 가톨릭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되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개신교회의 오해와 착각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들은 상당히 착각하죠.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모이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써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뒷전에 밀어놓고 성도들이 곧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행세온 오류도 종종 일어났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모인다고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와 주님, 교회의 설립자가 계시는 곳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서만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로서 그럴 경우에만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칭하는 많은 용어와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중요한 표현, 가장 본질적인 표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자주 우리가 교회를 부르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신약 성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교회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택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된 백성의 응답,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동적인 특색은 바로 이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에 대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믿음 여부 그리고 순종의 여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 사이를 구분합니다. 신약 성서에 와서도요, 선택이라는 개념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서에는 교회 이외에 새로운 점을 추가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의 한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종족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옛 계약의 표지인 할례가 아니라 세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둘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고리는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자.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하는 집단적인 인격으로 나옵니다. 예수와 초대교회가 예수님에게 적용한 인자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하는데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더불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생활하고 실천하며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까이 앞당겨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기원과 근거와 소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상, 하나님 나라 안에 실험적이고 모범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거해가는 성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의 사귐 속에서 공동체로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또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공동체로 현존하는 형태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자체로서 일종의 몸처럼 유기체적인 하나의 특성을 지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고 몸으로 조직하고 몸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개념을 통해 바울은 교회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특히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임무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는 자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성 여부, 참된 교회의 여부는 바로 이로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된 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은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교회의 전통, 역사, 업적과 성공, 외적인 확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힘차게 들려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늘 자주 질문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나 제도적인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흔히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 안에만 제한되어 있거나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포함하면서도 교회 밖에 교회보다 더 크게 존재하는 다른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장차 도래할 세계의 심판자가 세상 안에서 가장 작은 형제들, 곧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는 모습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시고 그들 속에 숨어서 현존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단순히 이들을 가난한 자고 홀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을 하나의 부차적인 봉사 활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하나의 2차적인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더 크게 존재하는 다른 방식은 우주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또한 우주로서도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 안에서도 통치자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만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맏아들이라면 장자라면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아담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또한 만물의 통치자로서 만물 안에 충만히 현존하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대우주를 대변하는 소우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대우주에 비하여 작은 우주다, 미크로코스모스, 마이크로코스모스 이렇게 말하는데 대우주를 대변하는 작은 몸, 우리가 또한 우주의 하나의 작은 우주이기도 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백한 이 교회는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는 작은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나 온 창조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넘어서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 상호 간의 화해, 인간 자신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도 올바른 공동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생태계의 붕괴와 자연의 심각한 신음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경계를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는 제도를 넘어서서 더 넓게 우주 전체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생태적인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